성경 속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 권이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Christ, the King,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Christ, the Servant,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Christ, the Son of Man, 이 Son of Man이 성경에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람 인자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전직이 텍스 컬렉터,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기껏해야 숫자로 표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함으로 무려 28장에 되는 대서사서인 이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책을 쓰게 되면 첫 문장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첫 문장을 쓰기 위해 사도 마태가 얼마나 숙고했을지 감히 상상해 봅니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가 기록한 것은 지니알러지,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단연코 주요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 Christ the King,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장 18절부터 25절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 수태, 벌진 벌스라고 하죠. 즉 예수님은 인간이 서로 만나서 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디바인 벌스, 신적인 탄생을 기록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디바인이라고 하죠.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라고 불렀던 선지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주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성령 수태를 통해 풀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들어오면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저 멀리 외국 땅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이와 같이 Christ the King,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두 번째로 virgin birth,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divine king, 신적인 왕이시며,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의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 유니버셜 킹, 온 우주의 왕이시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은 거짓 왕의 표본이 되는 헤롯 왕을 기록합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영유아를 죽였던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false king, 거짓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true king, 진실의 왕이 되십니다. 헤롯이 자기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왕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신적인 왕이시다, 동방박사의 경배 장면을 통해 온 열방의 왕이 되신다를 소개하고 나서 이어서 거짓 왕 헤롯과의 비교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진정한 왕이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다섯 가지 내용을 계속 조합하면서 Christ the King,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현상 수배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이동하셔야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구약 성경이 4번 인용이 됩니다. 본문 위에 있는 2장 6절을 눈으로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2장 18절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렇게 모두 4군데의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모두가 로케이션,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애굽과 라마와 그리고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계속적으로 이동하셔야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참 왕이 될 다윗이 폭군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겼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왕인 헤롯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리아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예식을 치를 때 거기에서 아주 오래된 나이 많은 경건한 선지자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시므온은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애굽으로 피신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그 칼이 얼마나 아픈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0절, 21절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보셨겠는데 항상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Child and his mother,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것은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한 번도 아기와 그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기와 그의 어머니. 왜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인간으로 잉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굳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어머니와 그의 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굳이 다소 어색한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이유는 중심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2장 안에 무려 4번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아기가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잠깐 들어 있습니다.
학자들과 또한 신학자들 또 작가들은 이 부분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행간을 채우는 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정착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애굽 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정착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파일로라는 유명한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주 40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쓴 역사책에 보면 애굽에는 유대인이 약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이 가장 밀집해 있던 지역은 알렉산드리아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아기 예수님과 가족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정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갔다면 거리가 280km나 됩니다.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 거리를 간다는 것은 매우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Christ the King,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탄생 후에 곧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참 이상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왜 이런 모멸과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 한번 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삿짐 싸는 것이 쉽지 않죠. 싸도 끝이 없는 것이 이삿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족이 함께 타고로 떠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밤에 현몽했고 그날 밤 즉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2장 14절을 볼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변변한 물건을 챙기지도 못하고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 가져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가 와서 물건을 분류하고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귀를 타고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에 존 메카스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이것을 재미나게 표현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애굽에서 가셨을 때 요셉이 그곳에 정착해서 직장을 갖기 전까지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초기 정착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절과 절 사이의 행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는데 왜 그 별이 하필이면 유대 땅에 들어왔을 때 사라졌을까요? 그 별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이 갑자기 없어짐으로 헤롯 왕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때 만약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헤롯을 찾지 않았다면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아기 예수를 박해하려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의 가족이 그렇게 급하게 애굽까지 피난 갈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의 구약의 예언,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15절에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23절에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했습니다. 즉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레스틴은 여러 나라로 분할되게 됩니다. 그 중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 왕이 22절에 나오는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가 하면 3,000명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죽였던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의를 해서 그를 보좌에서 내려오게 할 정도로 잔인했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은 아킬레오가 왕이었다는 소문을 듣자 아기 예수의 가족이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는가? 세속의 사가들은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나 그의 아들 아켈레오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크라이스트 더 킹,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헤롯의 영유아 살해 사건, 추격의 고통스러운 그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세심하게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천사들의 나타남, 그것을 꿈에서 나타났으니까 한자로 현몽이라고 하는데 이 현몽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무사히 귀국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현몽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아기 예수의 가족이 무사히 유대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요셉에게 현몽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도 요셉에게 다시 현몽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어서 22절에도 보면 새로 왕이 된 아켈라오를 무서워하고 있을 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현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입니다. 계속해서 그 가족을 지키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그분의 보살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살폈던 하나님은 오늘 성탄을 통해 우리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과 여러분 가정을 보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크라이스트 더 킹,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합니다. 처음에 거짓된 왕 헤롯이 보여준 잔인한 영유아 학살 사건을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가장 뒤에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두 잔혹한 죽음을 성경의 맨 앞과 맨 뒤에 위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미 상관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이란 영유아를 마구 학살하고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어둡고 참혹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한가운데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육체의 옷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이 두 죽음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예배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보호자는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기억하시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그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